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지키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활절은 고난주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죠? 2023년은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 직전의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당하는 거죠.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신 것과 또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이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해서 어떤 운동, 캠페인 같은 것이 많이 유행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금식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또 최근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이 TV 시청이라던가 혹은 컴퓨터 사용 혹은 스마트폰 사용 같은 뭐 이렇게 영상 시청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자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또 아니면 SNS 사용 줄이기 혹은 뭐 심지어 뭐 커피 줄이기까지 뭐 여러 가지 뭘 줄인다거나 금지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고난주간에는 외식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영업자들은 슬프겠죠. 외식을 하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 하루 한 끼 뭐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고난주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런 시도들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차원에서 뭐 어떤 그 미디어의 소비라던가 혹은 지출을 좀 줄이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절제나 중지는 분명히 유익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줄인다거나 금지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가 악하다거나 혹은 그 커피나 음식을 금식하는 것, 그것 자체가 경건한 행위라고 이해해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근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자, 무엇을 줄이자라는 태도가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진다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만이 홀로 전부 다 담당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일정 부분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99% 정도 하시고 우리가 1% 정도 거기에 더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야 하고 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혹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우울한 상태의 표정이라던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는 승리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도리어 감사와 기쁨의 관점을 가지고 균형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선택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본문인데요. 옛날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두 강도라고 이해하죠. 두 행악자, 두 강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십자가가 세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 보시면 33절에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고 좌우에 있는 십자가는 두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 행악자가 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십자가에 달릴 만한 큰 어떤 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십자가 옆에 두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요, 42절입니다.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보세요. 이 행악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내 맘대로 좀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면 되겠네요. 물론 그때 건성으로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 행악자처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나 스스로도 그런 질문 혹시 가져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지금 내 마음대로도 막 살 수 있고 또 말씀의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도 잡고 신앙도 잡아서 일석이조다. 맞습니까? 느낌상 맞지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느끼는 우리의 느낌만 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다리를 걸치면 이중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버렸다죠. 이중 사랑 아니죠? 네. 하물며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맘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글자 그대로 똑같이 고백한 것을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과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에 반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머쓱한 행동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도 머쓱하게 행악자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고백 한번 잘해서 결국에 낙원 티켓 딴 거 아닙니까? 좀 뻔뻔한 것도 맞긴 맞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거 어쨌든 결론은 낙원인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행악자가 한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한 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일단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게다가 이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맹세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사실 이건 좀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몇 번이고 호언장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욕설과 조롱까지 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채찍질과 매질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인데요. 34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옷을 나눠 가질 때 그게 어떤 기념품이라던가 무슨 가치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옷을 나눠 갖는 행동을 합니다. 35절. 이때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35절에요.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남들은 구원하지 않았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이번에는 어디 자기도 좀 구원해봐라. 남은 잘 구원하면서 자기는 저게 뭐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이에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일종의 마취제로 이해하긴 하는데요, 신포도주를 주면서 37절,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너를, 자기 자신을 한번 좀 구원해봐라 라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다른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학원비 내서 제자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먹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요, 당장 예수님이 잡히는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는 자리까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 몇 번이고 장담했지만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거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심지어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라고, 나는 도무지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가 좀 너무했다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이 실제로 느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길래 베드로마저도 무너졌는가. 자리를 바꿔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상황이 달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기세등등한 베드로가 무너졌을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의 베드로가 무너진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달랐을까? 네. 게다가요, 예수님은요, 온갖 희롱과 매질과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채찍질 한 번에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누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갔습니다. 좋은 구경이라도 되는지 백성들은 우르르 몰려왔어요. 여러분, 많은 인원이 몰려올 때 그 중압감 아시죠? 군중들이 몰려올 때 느끼는 그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그때 관리들이 그 군중들이 몰려오는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남을 구원한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아니, 지금 꼴을 봐. 자기나 구원하지. 그게 뭐야? 네. 사실 이렇게 내뱉은 말, 자기나 좀 구원해라.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곁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뭐라도 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신기한 일도 과거에 했잖아. 그럼 지금 저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면 안 되나? 아, 자기 좀 구원해봐. 그럼 확실하잖아. 자기가 메시아라며. 군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나 구원해봐라.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좀 구원해봐. 자기나. 39절 보시면요. 심지어 행악자 중에 한 명,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한 말 같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오신 분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신다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강한 힘과 능력으로 몰려온 많은 인파들을 제압하면서 그 십자가를 부서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압도적인 어떤 권세나 위엄 같은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왕이요 메시아의 모습에 걸맞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어느 누가 보란듯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실제로 보면 너무 무기력하고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자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 못 하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나 구원해봐라 라는 말은 사실 솔직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이면, 세상의 구원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돼요. 정점에 올라서야 돼요. 애굽의 표현을 빌리면, 애굽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피라미드 정점에 있어야 돼요. 파라오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호령하는, 다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메시아에 어울립니다. 그 정도 힘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찍어 내려야만 왕에 어울리고 메시아에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이집트 제국을 당시에 힘도 권력도 아닌 그냥 산파 두 사람을 데려다가 무너지게 하신 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모세의 어머니와 또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게다가 80세가 된 노인인 모세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권세도 없는 자를 데려다가 대제국 피라미드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점에 올라서서 모든 자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라는 힘 앞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맥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두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보고도 이분은 오르시다고, 이분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 그 말은 죽기 직전에 극락에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내뱉은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표현한 말로 바꾸면 그 행악자가 외친 고백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이 그 행악자에게서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두가, 제자들마저도 조롱하고 다 떠나고 도망간 상황에서 바로 가장 옆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두가 부인하고 떠난 상황에서 유일한 한 사람, 그 행악자만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된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냥 타이밍 좋게 그냥 한마디 내뱉은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심지어 자기는 자기 또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다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행악자가 보여준 이 믿음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을 지킨 자는 누굽니까? 행악자예요. 십자가 옆에 달려서 죽어가는 행악자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실상 지켰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행악자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세상의 정점에 오른 자가 능력도 되고 실력도 되고 권력도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받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미움과 배신을 받았을 때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행악자의 믿음,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과 결이 똑같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그렇다면 그 행악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면 참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모습, 그것을 말하자면 바로 이 행악자가 보여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모두 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멸시할 때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은 옳으시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모두가 왕대접 받으려고 하는 세상, 모두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찍어 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다 정직하고 보다 겸손하고 보다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특히 약자를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왜죠?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신앙심, 어떤 각오와 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대박 한번 나보는 것, 그런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이게 무가치하다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나의 구원은 그런 것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고난주간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점잖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과 분위기를 통해서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 지성 없는 무지한 사람, 종교의 노예가 된 불쌍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고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성경을 무시해야 지성인이고 판단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악자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옳다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버티는 사람, 버티는 고백.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마음에 담는 그런 신자의 마땅한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